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57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귀한 사랑 알게 하여 주시며 함께 형제 자매된 이 청교도 신학원의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언제나 주님 품에 품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일촉즉발의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저희가 잘 지키지 못하였고 하나님 이 주체 사상이라는 주사파를 따르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의 무리에 하나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들을 따라갔음을 한국교회가 그들을 따라갔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저희들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며 이 악한 사탄의 무리와 싸울 때 한국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3월 1일에 광화문 광장에 전 국민이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주님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의 행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대회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3.1절 국민대회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예배대회를 하고 있는 정강 목사님과 그와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귀한 뜻을 널리 펴 알리는 귀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고난의 종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또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정의. 신학이란 신학의 대상은 둘입니다. 신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합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공부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은 신학이 어디 밑에 위치하는가? 성경 밑에 위치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공부 중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이를테면은 뭐 1925년 그때 어떤 이제 그때 그 얼마 뒤에 이 장로교회 총회장이 되실 차재명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 교회가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 그 근심하게 하는 7가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성도들이 세례 때 했던 고백을 이제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때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뭔가? 세례 때 했던 고백을 부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하거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유행했던 유행했던 신학 그때 이렇게 한국 교회를 틈타고 들었던 신학 중에 이른바 신학 중에 뭐가 있었나? 예수가 사생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학은 이 성경의 관점 아래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입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신학의 정의에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라는 이 성경적 관점이 중요한데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신학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래서 이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일까? 요즘 우리가 성경을 알자 이런 말씀을 전국 광화문 주일연합 예배 그 설교에서 계속 목사님께서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일까? 성경을 알자.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입니다. 성경적 관점, 성경은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증거. 그런데 거기 40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증거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째,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두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에 쓴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이죠. 쓴 바니까. 성경에 뭐가 써 있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무엇이 쓰여 있나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나, 성경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눈, 성경적 관점이 무엇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사신앙, 오늘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렇지. 57강. 네. 오늘은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인데요. 이 시간에 57강을 하고 또 10분 쉬었다가 58강을 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다루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 얘기를 하고 또 특별히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 문제와 아울러서 2022년 3월 1일 이 3.1절이 이 한국교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어떠한 역사적인 위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읽어보면 2022년 3월 1일 한국교회 다시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서다, 이런 제목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에 다룰 내용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다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3절과 6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 6절 49장 오케이. 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그렇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고 이 종으로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고
또 뭐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 밑에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 나의 종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누구의 구원을 베푸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약 시대 결국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교회의 위치가 무엇인가 그런 얘기예요. 교회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치는 항상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교회는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첫 번째. 종. 종은 종이라는 그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인을 위해서 있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있죠. 주인을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까요? 교회는 감사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까요? 교회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까지 이르게 해야 됩니까? 땅 끝까지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게.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도달하게 한다. 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죠, 전도. 아시겠죠?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주인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주인 대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또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땅 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하는 일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전체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 전체를 이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주제. 다 같은 말인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뭔가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뭔가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이 현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다스려 가시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시는 그 도구가 바로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겠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 교회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길의 한 도구이다.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용하는 그 사용하는 주인, 사용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의 무엇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강의를 하게 되리라는 그 불길한 예감이 딱 드는데 제가 이따가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난 김에, 지금 한국교회에 그 지난번에 이제 대전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전에 지난주에 10만 목회자 그 애국 기도회를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그 주요 도시 이게 한국 전체잖아요. 맨 처음에 어디입니까? 부산에 갔죠. 부산이 어디? 부울경이죠. 부산, 울산, 경남.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 또 두 번째 화요일 날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딘가요? 대구지. 잘했어. 대구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여기가 경남이니까 여기가 뭐가 붙어야 돼? 경북이지, 경북.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가셨습니까? 광주지. 광주는 어디예요? 여기 전남이죠. 전남. 또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전주. 그렇죠? 전주 어디입니까? 여기가 전북이지. 전북.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대전이죠. 대전. 여기 중부권이죠. 예를 들어서 충청도. 그렇죠? 또 뭐 강원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전에 갔을 때 거기에 누가 거기에 오셨냐면은 그 북한에서 뭐라 그러나요? 그 이런 행동을 뭐라 그러? 망명이라고 그러나요? 탈북하시고 이제 망명한. 근데 그 김국성 선생, 그분은 이 대남공작의 실무를 전체로 담당했던 그런 대단한 이 고위급 간첩을 교육해서 이 남한에 침투시켰던 그런 분이 이 망명을 해가지고 탈북을 해서 이 한국으로 왔는데, 이분이 이제 이 문재인 이 정권 하에서 국정원에 계시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에 오셨는데, 이분의 얘기를,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이분이 계실 동안에 이 남한으로 교육해서 침투시킨 간첩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5,000이죠. 15,000. 그런데 한 사람의 이런 사람을 직파 간첩이라 직접 보냈다 그런 얘기잖아요. 직파 간첩이 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몇 명의 고정 간첩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10명. 한 사람당 10명씩. 그러니까 15,000명의 직파 간첩을 보냈으면 그 직파 간첩이 최소한 10명씩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남한에 고정 간첩이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15만 명. 15만 명. 그런데 이 15만 명이 이 고정 간첩들이 또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간첩의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간첩을 하는 요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 주위에 또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한이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어제 우리 손원배 목사님 그저께 조 목사님 설교 마치시고 손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있는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6.25 때 부산만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곳에 이 주사파로 다 장악이 되어가지고 6.25 때 마치 부산을 빼앗기면 여기에서 무너지면 이 나라 전체가 적화되고 적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때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한국교회를 빼고는 모든 분야에 이 주사파가 지금 침투해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망국의 직전에 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사실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이 교회 안에조차 이 주사파가 지금 침투가 돼서 교회와 신학교회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교회와 신학교회까지 이 주사파의 침투가 이루어져 있다.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뭐예요? 이 주체사상 종교죠. 주체사상교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이 주체사상교는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놨나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다 누구를 갖다 놨나요? 김씨,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이 3대 세스방조를 하나님 자리에다 가져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주사파를 간단하게 주체 사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사람한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는 무슨 생명입니까? 육체적 생명이고 하나는 무슨 생명입니까? 정신적 생명인데, 사회 정치적 생명인데, 육체적 생명은 누가 주나요? 부모가 주는데, 사회 정치적 생명, 이 정신적 생명은 누가 주나요? 어버이 수령이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수령을 어버이라고 부릅니까? 생명을 줬다 그러네요. 생명을. 정신적 생명. 근데 이 정신적 생명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정치적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육체적 생명을 누가 줍니까? 누가 주나요? 부모님이 주시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부모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주사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을 누가 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버이 수령이 영생을 준다. 이 말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까? 인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가져다 놓은 것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런 주사파의 이런 사상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 신학 교수들은 그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 김씨 세습왕조를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사람을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상을 따르다 보면 누구의 종이 되나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 김씨 왕조의 종이 되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김씨 왕조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 북한, 이 주사파,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직파간첩, 고정간첩, 그리고 그 영향권 하에 들어가 가지고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휘둘리고 있고, 거기에 신학교, 한국교회 자기도 모르게 세뇌를 당해서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거기에 휘둘리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다. 그런 얘기. 망하기 직전에 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해내야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누가 다시 회복시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장난에, 이 주사파 사탄의 무리의 장난에 속아 넘어간 이 사람들의 눈에 씌운 그 비늘을 걷어내고 다시 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누가 이 일에 앞장서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라 망한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월 1일에 전 목사님 말씀대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다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 나와서 자기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0명씩 전도해서 데리고 나와서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이 나라는 주사파의 나라가 아니요,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그 4대 기둥 위에 세워진 그러한 나라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몇 좀 되지도 않는 이 무리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 살기 좋은 나라를 전체를 지금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저 북한의 연방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이 연방제 통일로 통합시키려는 이러한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부수고, 사탄의 대가리를 부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여러분이 누구의 종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주사파의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추종해서 따라가는 목사, 사모, 전도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만약에 있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주사파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파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 10만 목회자 애국 기도회 때 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김씨 왕조, 이 3대 세습, 3대 세습 왕조를 인정하는가?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않는가? 그대로 인정하는가? 그러면 당신은 주사파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대한민국파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를 이 북한의 핵무기 나중에 통일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쓸 수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핵무기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북한의 핵무기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당신은 대한민국파입니다. 세 번째, 주한미군. 주한미군과 미국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주한미군이 지금 점령군으로서 한국에 와 있고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주사파입니다. 통탄할 일은 지금 정교조들이 이 교육을 다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이고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너무 이제 한 십몇 년 전의 일인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황당하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 그때는 이제 영사대학교에서 이제 정년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시죠 지금도. 그런데 그 백석대학교에서 이분 굉장히 훌륭하시니까 이렇게 석좌 교수로 모셔갔습니다. 석좌 교수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멀쩡하게 생겨서 멀쩡하게 여러분과 저와 같이 멀쩡하게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러한 사람들인데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딘가 그랬더니 멀쩡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거기 신학교 와서 공부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미국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너무나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일 수가 있는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일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미국! 이렇게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미국은 침략국이고 주한미군은 점령군이고 그래서 이 점령군을 여기 한국에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 연방제 통일. 이렇게 주장하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사파다. 주사파. 여러분 중에 우리 여기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 계신 우리 깨어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숱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내 가족이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 주사파의 악한 영에 뒤집어 씌워져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
이 3월 1일에 이 대한민국 곳곳에 침투해 있는 이 주사파의 악한 영을 우리가 몰아내고, 이 주사파의 세력들, 민노총, 전교조, 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그 이계성 교장 선생님, 이 천주교인 모임의 대표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래서 모든 혁명에는 세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부류. 이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교육하고, 교육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론을 세우는 교육하는 이 집단이 누군가, 바로 전교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퍼뜨리는 그 집단이 누군가, 바로 정의구현 사재단이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행동대원들이 누군가, 바로 민노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정광 목사님께서 이 방송을 하실 때, 이 간첩에 의해 장악된 대한민국,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가? 전교조, 민노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침투해서 온통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이들이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그 실체를 폭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첩을 간첩이라고 얘기하고, 정교조를 정교자라고 얘기하고, 이들이 다 주사파의 무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폭로가 되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곳곳에 이렇게 이들이 다 침투해 있어서 망하게 생겼는데도 우리가 이들을 폭로하지 않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서 3월 9일이 되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실체를 우리가 폭로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책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청년 그렇지. 아유, 잘했어요. 독립정신 1904년에 한성 감옥에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언제 쓰셨냐면, 그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때 감옥에 갇혀 있던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정치범으로 이 고종, 그 왕정을 뒤집으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반역이죠, 반역. 정치범으로 갇혀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걱정하면서 러일 전쟁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지 우리는, 이 조선은 그 이기는 나라의 속국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의 속국이 될 것이고, 일본이 이기면은 일본의 속국이 될 것이다. 그러한 위기 의식 속에서 독립 정신을 이제 청년 이승만이, 1904년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75년생이잖아요. 뭐 한 30세 그 정도죠. 30세가 맞나요?
맞죠? 그때 이 독립정신을 쓰셨는데 이게 전체 51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 1번이 바로 총론입니다. 총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정신 제 1번으로 쓰신 총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 총론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 조선은 무엇과 같은가? 2천만을 태우고 있는 이 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배. 이 거대한 배와 같은데 이 배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배가 지금 이 바다에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배를 깨뜨릴 배가 난파될 배가 완전히 침몰할 그러한 거대한 이 태풍과 그다음에 이 파도와 그래서 배가 지금 난파 직전에 있다 그럽니다. 난파 직전에 그런 배와 같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조선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와 같습니까? 이 주사파에 의해서 모든 곳이 다 장악이 되어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재인 그를 향하여 간첩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무죄가 된 이 시점에서 간첩 사상을 가진 주사파에 의해 지금 청와대가 장악이 되어 있고 국정원이 장악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간첩을 직접 교육시켜서 이 남한으로 보낸 그 실무 책임자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증언을 한 것이 아닙니까? 청와대부터 국정원부터 군대부터 이 중요한 분야부터 간첩이 장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침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간첩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간첩을 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남한 곳곳에 지금 간첩이 다 침투해 있어서 깨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총론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 거대한 2천만을 태운 이 배가 지금 거대한 바다에서 이 풍랑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데 배가 지금 깨어져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배에는 누가 타고 있나요? 두 부류로 나누면 뭐예요? 선원과 누가 타고 있습니까? 승객이 타고 있는데 승객이 지금 이 배를 운전하고 항해할 책임은 제대로 기술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선원에 있잖아요. 선장에 있잖아요. 이 고종이 얼마나 무능한 왕입니까? 그렇죠? 선원들 그때 당시에 관료들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지금의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자기의 사욕에 눈이 멀어서 나라가 이 배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데 선원인데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선원들이 다 술에 취해 있거나 눈이 잠을 자고 있거나 혹은 팔다리가 잘려 있거나 불구라는 것입니다. 불구. 선원인데 선원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 승객인 우리는 선원이 아니니까 지금 배가 깨어져 나가는데 선원이 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에 탄 모든 승객이 다 일어나서 이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이 배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우리가 다 대통령 뽑아놨잖아. 우리가 다 국회의원도 뽑아놨잖아.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기도하면 되지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호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장 문재인 고종보다 더 무능한 이 사람은 심지어 누굽니까? 간첩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이 무죄다. 이런 자가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주사파가 침투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분야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멍하니 앉아가지고 또 주사파 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씨 3대 왕조를 갖다 놓은 이 주사파의 난동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눈을 뜨고도 소경인 채로 멍하니 앉아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기도만 하면 됩니까? 또 국민 여러분, 우리들이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깨어져가는 이 배를 우리가 반드시 구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구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있어서 교회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도구입니다.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도구는 자기를 쓰는 그 사용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누구의 종으로서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구원을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사파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다면 우리만 아니면 되지라고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일에 나섰다가 혹시 맞게 될 어떠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광화문 애국 운동을 통해서 불교와 천주교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그 명수가 얼마라고 들으셨습니까? 네, 10만 명.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가 10만 명을 전도합니까? 광화문에 이 애국 운동에 나왔던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서는 반드시 들어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광화문 애국운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펼치고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3년 동안에 10만 명을 3년 동안도 아니죠. 2019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사용해서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고 다른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혹은 나는 기도만 할게. 그 일은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 버린다면 역사에는 여러분 주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세. 하나님의 거대한 이 역사의 움직임에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의 눈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천만 국민이 최소한 1천만 국민이 3월 1일 광화문 광장으로 다 뛰어나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주사파를 완전히 폭로하고 노출시키고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이 자유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월 9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민이 있고 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그들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도 당장의 광우병이라든지 무슨 촛불혁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보여야 합니까? 우리가 이 국민들이 있다. 이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들이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날 시위를 해서 더 이상 이 주사파의 이 악한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3월 1일 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반드시 이 일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거기 한국장로신문 거기 보세요. USB.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천만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다시 4절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자유통일 이룩하자. 사랑 오직 기도.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아멘.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아멘. 성령께서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주의 자녀들을 통해. 주의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 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청교도 신학원으로 신학특강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펼쳐나가실 때 그 도구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 흑암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사탄에게 그 눈이 가리워져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사파를 추종하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더구나 가만히 집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 애국운동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대적 사명, 세계사적 사명, 이것은 세계사적인 사명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빛이신 여러분, 높이 여러분의 빛을 들어서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한국 장로신문 제가 쓴 글을 장로신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맨 아래쪽. 예, 그렇지. 그거. 이 3.1운동, 3.1운동하고 연결돼서 제가 이제 이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신문이 발행이 되는데 거기에 쓴 글입니다. 보이시나요? 조금 약간 크게 해가지고. 오케이. 위에부터. 맨 위에부터. 2022년 한국교회의 세계사적인 사명. 여러분 이 3월 1일이 어떤 날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승만이 본 한국교회. 네. 약간 위로 이렇게 올려. 오케이.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왜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봤을까? 예수의 빛이 한번 우리 마음에 비치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사탄 자신이 몰고 다니는 혼돈, 공허, 흑암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탄이 직감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1910년 한국을 합병한 군국주의 일본은 한국교회가 자신들의 맞수임을 당장 알아보았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알아보았듯이 이 일본, 군국주의 일본, 지금 일본이 아니고 군국주의 일본이 한국교회가 자신들의 맞수,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임을 당장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군국주의 일본은 천황제를 국가의 정체로 했습니다. 국체로 했습니다. 국체. 그래서 하나님 위치에다가 누구를 두었나? 천황을 두었습니다. 반기독교죠. 그래서 합병 직후 일본은 105인 사건을 날조해서 105인 날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자 한 것입니까? 자신들에게 가장 반대되는 이 한국교회를 뿌리부터 없애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영적 전선이다. 그런 게 영적 싸움이다. 아시겠죠? 그때 이승만은 그 밑에 그 밑에 보면 이승만은 이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일본의 마수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때가 언젠가면 1910년 105인 사건, 1911년인데요. 이승만이 1904년에 독립정신을 쓰고 석방이 됐죠. 석방이 돼서 임무를 띠고 이 한국이 이제
일본에 합병되는 이 일을 막아보기 위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까? 미국에 누구였죠 그때가? 루즈벨트 대통령인가?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이미 이제 이 한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갔다가 계속 이 미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학사, 석사, 박사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1910년에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을 했는데 이승만이 이런 공부를 왜 한 것입니까?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독립정신에서 얘기했듯이.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 것입니다.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때 이승만이 이 YMCA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에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깨우고 부녀자들을 깨우고 이런 일들을 하던 중에 이 배고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승만조차 이제 잡힐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가만둘 수가 없죠. 일본의 경우에 이승만 같은 위대한 기독교 청년 지도자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일본의 마수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배고인 사건을 다룬 한국교회 핍박을 출판을 했어요. 하와이에서. 이 책에서 이승만은 일본이 조선을 먹었으나 정신을 못 먹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한국교회 때문에 못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에 일본은 이 조선을 못 먹는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때문에. 그 이유는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둘째,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셋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넷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곱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덟째,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본, 이 한국을 집어삼킨 하나님 자리에다가 천황을 가져다 놓은 이 일본 군국주의 하에서 누가 유일한 희망입니까? 어디가 유일한 희망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때문에 일본은 조선을 먹었지만은 정신을 먹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 이승만, 우리의 국부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거기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제시대의 소망이 바로 한국교회였듯이 지금도 이 주사파에 의해 장악된 이 나라, 1919년 3월 1일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사건이라면 2022년 3월 1일은 이 주사파로 장악된 이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독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한국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그 밑에 보여주세요. 2번. 네. 다시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선 한국교회. 2022년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와의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103년 전 3.1운동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천황을 가져다 놓은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회는 인구 1%였습니다. 그러나 1%의 인구로 50%의 민족대표를 배출했고 3.1운동 전체에서 20%에 해당하는 참여를 했고 3.1운동 때문에 80%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은 세계 질서의 운동이었습니다. 세계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계는 군국주의를 몰아내고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 군국주의를 몰아내고 정의와 인도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국주의 일본의 망령이 이 한반도에서 되살아나서 거기에 되살아나고 이 세계 질서를 거스르는 이 군국주의 일본의 한거에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 이 3.1운동, 한국교회가 중심이 된 이 3.1운동은 세계 질서의 운동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세계 질서의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3.1운동, 지금 자유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당당히 이 3.1운동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시간이 심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 그리고 공산주의, 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체사상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7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48년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그로부터 7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선택한 그 결과 모든 경쟁은 끝이 났고 한국은 세계 12 내지 7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어요. 이 74년의 시간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미 심판이 끝난 이 북한의 선택은 망하는 길이었다라고 지금 심판이 끝났는데도 이 심판이 끝난 북한을 추정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버이 수령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찬동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침략군으로 보고 대한민국 해체와 그 밑에 보여주세요. 올려주세요. 오케이. 너무 올라갔어요. 북한의 3대 세습을 찬동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주한미군을 침략군으로 보고 대한민국 해체와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사파가. 2022년 3월 1일 한국교회는 다시 이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서야 합니다. 1919년 군국주의 천황제 일본과의 영적 전투 최전선에 섰던 그 기계로 광화문 광장으로 다 나옵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사파를 완전히 몰아내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선교한국의 세계사적 대사명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의 행진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이 3월 1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광화문 광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손에 손을 잡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유대한민국의 정신에 찬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 아래 다시 아니 내 말은 다른 글 이거 말고 259번 59번 위에 오케이 쭉 위에 네. 요게 제가 이제 이 3.1운동 이따가 띄워주세요. 1919년 3.1운동 3.1운동하고 그 다음에 2022년 3.1운동 그러면은 이게 다 무슨 운동입니까? 독립이죠. 독립운동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를 누가 점령하고 있었습니까? 일본이 한일 합방이죠. 우리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져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이 일본으로부터 이 일본 앞에는 반드시
군국주의 일본이라고 붙이는 게 좋습니다. 군국주의 일본. 지금 일본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일본이죠. 자유민주주의 일본. 군국주의 천황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켜서 우리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쳤다면 2022년 3월 1일에는 지금 3.1운동 103주년이죠. 우리가 다시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이 나라 전체를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누가 장악하고 있나요? 주사파가 모든 영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고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노골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무엇입니까? 뼈가 드러난다는 뼈. 가장 속에 숨겨져 있던 뼈가 드러나게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이 주사파가 드러나서 마음껏 행동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이 문재인 정권 5년입니다. 5년. 그 이전은 그래도 숨어서 했다고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실체를 드러내서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1일에 우리는 다시 독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독립해야 됩니까? 온 나라를 장악한 이 주사파로부터 우리가 다시 독립을 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일에 이 한국교회가 가장 앞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앞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 성도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군병.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대적자 누구인가요?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 이 사탄은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기를 올려놓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의 죄죠. 우리들은 이 싸움이 103년 전에 3.1운동도 그렇고 지금 이 주사파와의 전쟁도 그렇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교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이게 어디가 영적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국주의 일본은 여러분 그 모든 헌법은 그 헌법의 정신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헌법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전문. 헌법 전문에 그 헌법의 정신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를 침략한 이때 그 한국을 침략한 일본은 그 일본을 근대화한 그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러죠. 메이지 유신. 그 메이지 헌법이 있습니다. 메이지 명치 헌법이죠. 메이지 유신. 이 명치 헌법에 보면은 메이지 헌법에 보면은 그 헌법 전문에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니까 일본도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를 이제 보고 와야죠.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이 발전된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 문명 국가들을 다 이렇게 가서 이제 배우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헌법을 근대 국가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다 이제 그 헌법을 가서 보고 오는 것입니다. 보고 오고 이 헌법의 전문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 일본의 그 여러 그러니까 군벌이 있고 그다음에 이 문벌이 있습니다. 문벌.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이 문간에 속한 자이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무엇입니까? 그 합병되기 전에 초대 통감
통감은 뭐예요? 아직 총독부 이거는 식민지가 아니죠. 아직은 초대 통감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연구된 그런 거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을 왜 집어삼키려고 하나 한국을 그냥 놔둬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주장했던 사람.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에 왔던 이 뭐 총독이나 뭐 통감이나 이런 자들 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문관이었고 그 이후로 뭐 데라우치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 총독들은 거의가 다 이제 군벌 출신입니다. 군벌 출신. 아주 이제 그 표독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그들과는 이제 종류가 좀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이토 히로부미가 이 메이지 유신 그 헌법의 전문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봤더니 이제 서양의 모든 헌법들은 이 기독교를 기축 이 아주 그 토대와 뼈로 뼈로 삼고 있다. 기독교를 그러나 우리 일본에는 기독교가 없다. 우리는 뭐를 우리의 기축으로 우리 헌법에 이 토대와 뼈로 뭐를 삼는가? 바로 천황제를 우리 헌법의 토대와 뼈로 삼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서양의 기독교가 있던 자리에 우리는 그런 게 없고 우리는 뭐로서 그 자리를 채우나 천황제로 채운다 그런 얘기잖아요. 천황제.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는 누구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대신에 천황제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은 것입니까? 천황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천황을. 그래서 이 3.1운동 이것이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이것이 근원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 군국주의 일본은 그 국가의 정체가 바로 천황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자리에다가 지금 천황을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기독교입니다. 반기독교.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은 반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한 일이 무엇인가 일으킨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백오인 사건입니다.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 바로 전에 일으킨 사건이 뭔가 하면 안악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황해도와 평안도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전체 그때는 남북이 나뉘기 전이니까 한반도 전체에 기독교인들의 교세가 있잖아요. 교회의 힘. 교세의 3분의 2 이상이 이 황해도하고 평안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해도에 있는 이 기독교 세력 막강한 그들이 민족 산업 자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아예 뿌리 뽑으려는 그 시도가 바로 안악 사건이고 그리고 평안도에 있었던 이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그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인데 백오인 사건 앞에 항상 뭐가 붙습니까? 날조 사건. 이거는 일본이 만들어냈다 그런 거예요. 날조했다.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자마자 안악 사건을 일으키고 백오인 사건을 일으켰나? 왜 그랬나? 이승만 대통령이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 이 백오인 사건을 다룬 한국교회 핍박이란 책에서 말씀하셨듯이 한국교회가 일본 통치에 가장 걸림돌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켰지만은 정신까지는 집어삼키지를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나? 바로 한국교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때문에. 그래서 이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이것을 염원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천황을 올려다 놓은 이 일본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이 한국 교회와의 영적 대결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1%밖에 그때 당시 한국 전체 인구의 한반도 전체 인구의 1%가 기독교인이었어요. 1%. 99%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1%의
인구를 가지고 대표 민족 대표 33민 중에 16명 50%의 민족 대표를 내었다.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의 지도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도자. 1%밖에 안 되는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의 민족 대표를 냈고 1%밖에 안 되는데 몇 프로 참여를 했나? 20%를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이 3.1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이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가 전민족적인 운동인데 한국 교회가 20%의 놀라운 참여를 1%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이런 참여를 했을 정도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이 그 정도로 감겨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0%의 박해를 한국 교회가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민족의 십자가를 교회가 짊어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때 80%의 박해가 교회에 집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 시간이 막 지나고 그랬는데 일단 기도하고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엄중한 시대에 주님을 믿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십자가 군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신앙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과 세계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